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주중에 저녁 시간에 시간 내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거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또 요즘에 하도 삶이 치열해서 어느 때건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우리 자녀 세대도 그렇고 우리 어른 세대도 그렇고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아주 피부로 느끼면서 사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그때도 뭐 입시도 있었고 무슨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뭐 돈 많이 버는 사람 안 그런 사람 다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치열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어려서 잘 몰랐는지 모르지만 좀 커나가면서 저는 이제 30년 전에 미국에 이민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근처에서 살았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학도 다녔지만 또 군대도 했지만 또 다시 미국 가서 대학 다시 다니고 그렇게 공부하다가 부르심 받고 그러다 어느 날 박사학위하러 갔다가 우리 신 목사님 거기서 만나 뵙고 아이들이 어릴 때 같이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상원이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 따라서 이제 부산 사투리 이렇게 하면서 아직도 기억합니다.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다가 저희 집사람 신발에 모래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상원이가 사모님 신발에 모래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아직도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좋은 추억으로 또 치열하게 공부하다가는 여름에 잠깐 휴가하면은 같이 두 가정이 이제 비치에 가서 며칠 쉬다가 오고 그러던 비디오가 아직도 집에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벌써 그때 같이 뛰어놀던 우리 딸은 벌써 시집 갔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기까지 갖게 되고 세월이 그냥 그렇게 흘러버리고 목사님과 저는 그 시절 그대로 30대 그 시절이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머리는 빠지고 저는 하얘지고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빠지든지 하얘지든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 교육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이제 기독교 교육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일반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을 모시지 않고 학교에 있는 교수 목사를 초빙했을 때는 좀 요즘에 아주 신선한 새로운 정보가 좀 없느냐 그런 갈증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입장에 대해서 앉아 있고 강사로 목사지만 이제 교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강의를 하면 그래서 오늘 제가 UN 미래 보고서 2030이라는 책을 사갖고 보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식사 끝나고 목사님 방에 앉아가지고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은 미리 이제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거기 보면 이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이 책을 지은 사람들이 제롬 글렌이라는 분, 텟 고든이라는 분, 엘리자베스 플로레스큐라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 머릿말에 도전하는 미래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다 보면 그냥 막 살아나가기 바쁘죠. 저도 오늘 저희 대학원 입시가 있어가지고요. 아침부터 계속 면접하고 오후가 딱 돼서 이제 조금 정리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논문 지도 받으러 오는 분들이 막 그냥 물밀듯이 오는데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그러다가 하루 종일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내가 그래도 좀 생리는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화장실 가서 이렇게 시원하게 일을 보고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매일 쳇바퀴 돌듯이 일이 막 몰려왔다가 가고 막 이러면 도대체 나에게 남는 게 뭐 있느냐.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죠. 근데 이 책을 이제 들춰보는데 도전하는 미래만이 살아서 남는다는 거. 우리에게 결국은 남는 어떤 그 유산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내가 여기에 또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 그냥 이 자체로도 충분히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 삶이지만 짐이 많은 삶이지만 여기에서 내가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 하루하루 그냥 살아나는 거 힘들다고 그냥 낑낑대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세계 미래회의와 밀레니엄 프로젝트가 예측한 10년 후의 미래가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중국이 이제 곧 세계 경제 1위 대국이 되고 미국은 계속 도태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의 그 예견의 예측에 의하면 중국이 세계 1위가 되는 거는 분명한데 분명히 내수 시장이 일단 크니까요. 근데 그 미국이 2위가 돼서 도태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국이 잘 이제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형편이 되면 소수민족들의 갈등이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UN 보고서에서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이 다시 치고 올라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런 문제가 남잖아요. 지금도 무슨 이어돈이 이런 하늘에다 금 긋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우리가 금 긋겠다고 선포해놓고도 눈치만 보는 거 아니에요. 일본 애들이 뭐라 그럴까? 중국 애들이 뭐라 그럴까? 미국에서는 또 허락을 한 건가 안 한 건가? 그냥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그냥 그러고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이게 참 한심한 나라다. 그러면서 현실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 센 나라들 사이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부모님 이제 이북에서 이렇게 다 피난 내려오시고 그래서 저희는 이산 가족 중에서 이산 가족인데요. 이북에 저희 식구들이 100명 이상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때는 북한의 그런, 그 공산 정권이 밉고 그러다가도, 그래도 걔네들이 거기서 이렇게 계속 총칼 겨누고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냥 늘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견디는 거 아닌가. 아마 우리가 다 편안하고 그랬으면 어떻게 될지 모를 거예요. 밑에서는 일본은 계속 지진에다가 해일에다가 거기다 원자력 발전소까지 망가져가지고서는 산에 죽냐면서 계속 땅이 가라앉는다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은 일본의 가고시마라는 동네에 갔었는데요. 거기를 갔더니 거기 정한론을 주장했던 일본 사람들이 몰려 사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일본이 살 길은 한국을 정벌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본 사람이라도 그러겠어요. 아니, 땅은 가라앉지, 화산은 계속 터지지, 지진은 계속해서 갈라지지, 해일은 몰려오지. 예? 그 섬나라에서 갈 데가 어디 있어요? 한국밖에 더 있어요. 대륙으로 오려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힘을 키워가지고선 한국으로 올 텐데. 한편으로 밉고 그러면서도 그래도 일본한테도 또 좀 고마운 거예요. 일본 애들이 거기서 맨날 쳐들어오려고 이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그래도 정신 차려서 그래도 오늘날 삼성 같은 그런 회사도 나오게 된 거고. 예? 또 북한 애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또 중국이 오늘날 막 그렇게 치고 올라오고 러시아는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고. 예? 또 미국은 우리의 가장
친한 동맹인 것 같으면서 또 전혀 손해보는 일은 또 안 하는 그런 나라고, 이 여러 가지 생각하니까 우리는 진짜 위밖에 바라볼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한국은. 예? 그리고 계속 도전할 수밖에 없는 나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나고 보니까, 또 주변을 살펴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다. 예. 이렇게 평일날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우리가 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영적인 그 원동력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이렇게 오늘 이 한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오히려 굉장히 은혜를 벌써 다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은 여러분들 뵈니까 굉장히 격려가 되고, 예?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깜깜한데 저 주차장에다가 질퍽 거는 그 주차장에다 차 세우고서는 걸어올 때 과연 몇 명이나 와 있겠는가, 또 몇 분이나 오시겠는가, 이런 마음에 좀 조바심 비슷한 거 갖고서 왔는데 이렇게 많이 오신 거 보고, 저는요 그 리치몬드에서 제가 살 때 개척교회를 했었어요. 잠깐이지만 개척교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정말 매주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그때 막 문서 성교하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오는 사람은 교역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신학교 동네에 사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미국 침례교회에서 1층을 다 빌려줘가지고 11시 예배 드릴 때도 가끔 사람들이 오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사 말년이었거든요. 전도사님이 이제 와서 설교도 들어보고 같이 이렇게 지내보니까는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여기 평생 사시면서 자기 장례 치러줄 거냐, 나에게 시장가 보내줄 거냐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제가 그거는 어떻게 약속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도 모르고,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와서 보고서 그래서 자기는 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번 교회를 정하면 전도사님이랑 평생 그 교역자들이랑 있을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라는 거는 순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구나. 목회라는 거는 평생 같이 살겠다는 그런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교회는 하나 올 때마다 저의 모든 몸의 세포가 다 살아나서 환영하는 거예요. 또 한 분이 오셨다. 그래서 막 열심히 국수 말아가지고 저희 집사람은 먹이고, 또 그냥 저는 말씀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눈물로 말씀을 전해도 결국 와서 다 보고선 떠나는 거 있죠. 나중에 교회 문을 닫을 때 어떤 분이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보내주시는 문서 선교하는 주보의 글을 보고서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이제 교회를 그만하신다고 그래서 자기는 리치몬드 시내에서 짜장면을 파는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짜장면이랑 짬뽕이랑 탕수육 잘 만들어 놓을 테니까 좀 와서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분은 저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저도 본 적도 없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사실은 평신도들도 이게 보통 도전이 아닙니다. 한번 교회를 정하면 움직일 수도 없는 거고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데 너무나 어려운 헌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라고. 제가 그러니 여기 와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보다 지금 한 10배 이상의 숫자가 이렇게 와서 앉아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준비한 동영상을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동영상 보시고 뭘 느끼셨어요? 어떤 말이 제일 귀에 자꾸 와닿나요? 자꾸 don't lose us, 그쵸? 우리 잃지 마세요, 그러죠? 네. 또 어떤 내용이 좀 충격적인가요? 아, 그렇죠. 그 핵심이죠. 한 세대를 잃어버리면 교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위대했던 성경 속의 교회들이 지금 살아남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한때 유럽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화려하게 아주 붐비던 교회들이 한 세대 양육을 게을리하고 전도를 게을리했더니 지금 굉장히 어렵죠. 제가
한 번은 에딘버러 대학에 갔다가 에딘버러 대학에서 저쪽 언덕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주 멋있는 에딘버러 성이 보이거든요. 스코틀랜드잖아요. 거기가 바로 우리 한국의 장로교를 가르쳐준 스코티시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입니다. 가서 실제 예배를 들어보면 거의 이질감을 느끼지 못해요. 뭐만 좀 다르냐면 말씀을 너무 여러 군데 읽어가지고 약간 졸리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좀 약간 맥이 빠졌다. 근데 아마 좀 점잖게 얘기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저희가 이제 존 로스 목사님을 파송했던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를 너무너무 귀한 손님으로 여기고 막 이뻐하는 거예요. 저희가 한 신대원생들, 전도사님들 한 27명 정도 데려갔었거든요. 근데 뭐 자기네는 평생 해보지 않던 여전도현들이 나와가지고 손님들을 다 대접을 하고 자기는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 없대요. 근데 뭐 맛있는 음식으로 막 대접하고 또 우리한테 나와서 특송도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너무 우리는 좋았는데요. 그 교회 벽에 한 군데 이렇게 가보면 영락교회에서 그 우리에게 로스 목사님 같은 분을 파송해줘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성경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래서 감사하다. 감사패까지 교회 벽에 박혀 있어요. 근데 결국 그 교회도 보니까 활발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중에 하나인데도 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별로. 너무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에딘버러 성인들을 이렇게 쭉 걸어가다 보면 정말 교회는 이렇게 지어야 돼 하는 그런 느낌의 아름다운 그 고딕의 그 건물이 있잖아요. 거길 갔는데 앞에 딱 가보니까 오늘의 설교, 뭐 2주의 설교 있는 게 아니고 2주의 공연장이 돼버렸어요. 교회가 그 큰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또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안 돼가지고 팔아버린 겁니다. 너무너무 고풍스러운 아름다운 교회인데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 거기에 그 도시에 10만 명만 풀어놓으면 완전히 정복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교회가요, 스코틀랜드뿐만 아니고 뭐 저 체코에 가도 그렇고 슬로바키아 가도 그렇고요, 헝가리 가도 그렇고 또 심지어 프랑스의 파리에 들어가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들, 또 성도들에게도 그득하게 프랑스 사람들이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한번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발전했다 해서 그러면 가고 싶다, 와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초청을 했거든요.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왜 안 오시냐고 그랬더니 차비가 없어서 못 간대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세대까지는 교회를 잘 섬기고 우리 세대까지는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크게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주중에 성경학교, 작년 성경학교 열어도 오겠느냐.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 모든 세상의 가치보다 더 신앙의 가치를 우선내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겠느냐. 그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냥 저희 집안도 그냥 한국에서 그냥 살았으면 제가 아마 지금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저희 아버님이 저 구로동에서 이렇게 회사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 공장도 큰 거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지금쯤 아마 간암이나 뭐 이런 거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을지 몰라요. 술 하도 먹어가지고. 또 놀기를 좋아하고 먹기를 탐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그렇게 재미나게 그냥 살았을 거예요, 세상적으로. 근데 한 33년 전에 저희 집안이 다 미국으로 갔어요. 저도 이제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비행기를 타려고 그랬더니 군대를 하라. 그래서 저 고스란히 남아가지고 이제 군대 생활을 하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그렇게 보내시고 미국에 보내시고 또 거기 가서 또 그 생각도 안 했던 공부를 더 하게 되고 또 부르심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제가 저희 집안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서 미래 세대를 위한 진정한 영성을 가짐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도를 깨닫고 이 교회를 섬기고 이 나라가 복음화되는 데 일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세상은 조금 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살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 세계 인구를 볼 때, 세계적으로 볼 때 출산율이 2.5명이거든요. 전 세계로 볼 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2명인가 그렇죠? 2018년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상태로 가면 인구 감소국이 될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5년 이후에는 지금은 젊은 사람이 하나 벌어가지고 두 분의 어르신을 이제 섬기게 되는 그만큼 텍스를 내는데 이제 2025년 이후에는 이 상태로 나가다가는 성인 젊은이 하나가 벌어가지고 어른을 4명을 세금을 내서 섬겨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놔뒀다가는 잘못하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민을 가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만 해도 150만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요. 이제 한 10년, 15년 지나면 이 땅에 20%가 외국인이 된다는 게 지금으로 나가면. 그러면 700만에서 800만 정도의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때는 아마 이렇게 그 다국적의 그 기업뿐만 아니고 결혼도 그렇게 이렇게 많이 혼혈 민족들이 많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아마. 지금도 사실 뭐 우리가 다 완전히 한국 사람으로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볼 때 이렇게 보면 약간 미얀마 얼굴도 있고 또 포르투갈 얼굴도 있고 저도 보면 완전 한국 사람처럼 생기진 않았잖아요. 한국 사람 이렇게 코를 오뚝하지 않거든요. 단일 민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스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단일 민족으로 살겠어요? 우리가 피가 얼마나 많이 섞였는데 한 20개 이상은 섞였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지금 우리 아까 그 비디오에서 보신 것처럼 아무리 아기를 안 낳고 이렇게 산다고 해도 교회의 3분의 1, 4분의 1은 한 15살까지의 어린이 청소년이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3분의 1로 잡으면 30%가 넘는 건데 그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보통 활용하는, 배정하는 예산은 한 그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세계적인 평균이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짊어지고 갈 거고 우리를 책임질 거고 우리나라를 책임질 것이다 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하지만 미래 세대에 대한 얘기는 사실 꿈에 불과하고 말장난에 불과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런 상태로 갔다가는 사실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한국 전체에 큰 희망이 없다. 우리는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아주 진짜 막 여자들은 건강하신 것 같아요. 남자들 아닌 걸로. 제가 볼 때. 여자들은 그래도 건강은 안 하더라도 굉장히 악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여자들은 정말 어디 가든지 이렇게 아주 1등 민족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고 키워내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만 해도 그렇게 아프시고 힘드시다 그러면서도 우리 삼남매 잘 키워내시는 거 보면 대단한 힘입니다. 아까 거기 나오는 그 자료들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온라인 문화가 인터넷이 막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워낙에 인구 자체가 적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는 게 너무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지금도 인도네시아나 이런 말레이시아나 이런 저쪽 나라들 있죠. 동남아시아의 그런 큰 나라들 가서 상대해보면 필리핀이나 상대해보면요. 거기서 오는 친구들은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가진 거는 좀 없고 지금 생활 수준이 우리보다 조금 낮은 것 같아도 굉장한 잠재력이 있고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다. 한국교회가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능력 있고 기도하고 말씀에 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내느냐 하는데 우리의 사활을 걸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한 5분에서 8분간 잠깐 쉬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들어가서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집회에 참석하시기 어려워서 지금 아마 비디오를 보시면서 같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이 꼭 그분들과 마음을 함께하는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좋겠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어떤 분들은 몸이 불편하셔서 어쩔 수 없이 또 영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다 사랑합니다. 제가 딴 거는 잘 못해도 사랑한다는 말은 좀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 희망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방에 오늘 오셔서 같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한 분에게 제가 제 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 끝나고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눈꺼풀이 무거워도 눈을 뜨시고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그래도 상 받은 책입니다. 맑은 영성, 맑은 가르침이라는 제 교육 수필책인데요. 그래도 제가 제일 세수하고 찍은 사진 여기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받아서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셋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처럼 이 사람이 이렇다 하신다. 그의 집을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번 합정동 그쪽에 있는 그 홍성사라는 그 서점에 갔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그 앞에 보면 그냥 아주 굉장히 평범한 동네 길인데 찻집이 몇 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운치가 있어요. 거기 양화진 그 뒤 이렇게 가면 그냥 보통 마포의 그 동네입니다. 거기서 이제 차를 한 잔 마시고 그 홍성사 서점에 들어가서 책을 이것저것 이렇게 막 뒤적이면서 보는데 어느 책 제목이 뭐냐면 내 속에 숨겨진 바리새인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보는데요. 제목을 딱 봤는데 막 숨이 콱 막히는 거예요. 아, 그래. 내 속에 숨어있는 이 바리새인이 있구나. 에? 아,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지금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그런 중차대한 사명을 맡아 있는 그런 교수로서 살지만 내 속에 얼마나 여기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는가. 여기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시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십니다. 9절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세상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게 나라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막 대놓고 가서 나는 의롭고 너는 덜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그 냉소적인 그 눈빛, 멸시하는 그런 어떤 몸짓, 우리의 자태, 아름다운 자태도 아닙니다. 우리의 뭐랄까요, 나는 너와 다른 거 있잖아요. 나는 너 나랑 같이 놀라고 하지 마. 그런 거 있잖아요. 말로 표현은 안 하는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그 책 제목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찔렸습니다. 우리 속에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바리새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은 퀀티티 컨트롤을 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조절하던 때예요. 숫자를. 그래서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말로 에이 바리새인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때 당시 6,000명 정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상 되려고 하면 될 수도 없었고 거기까지 딱 이렇게 제한을 해놓고 한 사람이 죽든지 하면 그 바리새 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사람 문을 이렇게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 회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두세 사람의 바리새파 사람이 바리새 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사람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심지어 자는 시간까지 먹고 입고 친구 만나고 물질 생활하고 기도하고 회당에 가고 이런 거 다 간섭한다는 거예요. 다 노트 갖고 다니면서 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지금 바리새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굉장히 자랑스럽죠, 사실은. 어떻게 기도하는 모습부터 한번 보십시오. 요게요, 11절과 13절 말씀이 문학적으로도 너무나 기가 막히게 대조를 이룹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러니까 진짜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문학적으로도 너무나 아주 처절할 정도로 이게 딱 대꾸를 이뤄요. 바리새인 보세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누구로부터 따로올까요? 세리와 같은 일반 사람들은 놔두고 니네는 나랑 놀라고 하지 말아라. 나는 너네랑 달라. 격이 달라, 격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요. 이제는 자기는 하나님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내가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이 늘 중심이 자기고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늘 비교입니다. 상대적인 비교. 이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않냐는 거예요. 나는 토색, 또 불의, 간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그 종류의 죄가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물질에 관한 거, 남자나 여자에 관한 거, 또 이 생활할 때 의로움을 쫓지 않는 이런 거, 이거 다 우리가 보통 다 겪는, 우리가 저지르는 그 죄악의 종류가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나는 토색, 불의, 간음 안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나는 여기 있는 요놈 세리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남 등쳐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크게 이롭게 사람들을 못하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해는 안 끼친다는 거예요. 소극적인 입장에서도 자기는 죄 안 진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토색, 불의, 간음 안 하지만 소극적인 입장에서도 나는 그렇게 안 한다는 그냥 이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쓰기에 나는 합당하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증거들이 나오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지금 굉장히 몸이 아프다든지 식욕이 없는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그냥 오늘 저녁에도 그냥 물 말아 먹고 나왔어. 이런 사람 있죠? 정상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젊을 때나 식욕 좋을 때는 이게 금식하는 거는요 거의 죽음입니다. 예. 저는 아직 그래도 비교적 식욕이 좀 있어가지고요. 밥을 그래도 어느 목사님은 뭐 한 숟갈 남겼거든요. 그거는 밥에 대한 예의로 내가 남겨놓은 거예요. 그냥 못 먹어서 식욕이 없어서 남겨놓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몸을 그래도 최소한도는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 된다고 해서 내가 그 맛있는 밥이지만 한 숟갈은 그래도 큰 한 숟갈로 남겨놓는다. 왜냐면 그래도 평소에는 3분의 1을 남기는데 오늘은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너무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밥 조금 먹으면 힘이 없더라고 진짜로. 옛날엔 그런 거 몰랐는데 이제는 그걸 팍팍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1회에 2번씩 금식한다는 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금식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하면요. 금식할 때 기도하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잠깐만 방심하면 금식 끝나면 뭐 먹어야지. 그런 생각이 하는 거 있죠. 막 이상해요. 아주 유니버살리 짜장면 이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평소에 짜장면집 별로 가지도 않죠. 솔직히 그 지저분한 거 아는데 그 먹어봐야 그 기름덩어리 그 미원 이만큼 해가지고 팍 집어넣는 거 다 봤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에 집중하다가는 잠깐 정신줄을 놓으면은 뭐 갑자기 막 삼계탕이 왔다 갔다 하고 평소에 먹지도 않는 무슨 묵사발 이런 거 막 생각나고 막 미치는 거예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굉장한 겁니다.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이 먹는 거를, 이렇게 일부러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평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평생. 함석헌 선생이 깨달음이 온 이후에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았다 그러죠? 제가 그 청년 시절에 그분 강연회를 막 사법경찰들
틈을 이렇게 막 피해서 들어가서 강의 듣고 그랬는데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너무 매가리가 없으시더라고. 안 드시니까. 난 그냥 조금 더 먹고 힘있게 살고 싶어요. 너무나 훌륭한 분이시지만 일에 2번 금식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먹는 거 입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를 건강한 사람이 평생 절제하면서 산다는 건 엄청난 이런 헌신이다. 두 번째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소득의 11조 꼬박꼬박 다 드립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물질 생활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미칠 노릇입니다. 저는요, 어떤 때는요, 내가 아무래도 올해 11조나 이런 감사원금을 내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좀 뛰어먹은 게 있지. 예? 왜냐면 제가 이렇게 꼼꼼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월급으로 들어오는 거는 딱딱 계산하기가 쉬운데 엑스트라 인컴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거를 일일이 다 이거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떤 때는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지도에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선물권 같은 거 넣고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이제 거의 없지만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예? 거의 기대도 안 해요. 그냥 내가 주고 말지. 근데 그런 거 다 11조 하냐 이 말이에요. 예? 소득의 11조 하는 거를 누군가가 꼼꼼히 24시간 여러분들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거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거 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삶의 절제입니다. 바리새인 우리가요 말로 야 이 바리새인 같은 놈아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요 굉장한 자기 의의를 주장할 만한 그런 근거가 있다. 근데요 13절에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제가 지난달인가에 어느 교회에 이제 교사들 중심으로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굉장히 또 재미난 교회예요. 철야기도 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철야기도에 교사들을 다 나오게 하겠대요. 그래서 한 100년도 넘은 교회예요. 근데 진짜 제가 교사들은 좀 손 좀 들어봐 주시라고 그랬더니 한 150명 이상의 손을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새로 프레시하게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건 교사들이랑 별로 어울리지도 않는 말씀인데 이거 전해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자꾸 자극을 하시는 거 너 이 말씀을 하라.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데요. 제가 이 13절을 읽다가 그냥 울어버렸어요. 너무 나는 세리만침 바리새인은 아예 근처에도 못 가고 이 세리의 이 모습을 볼 때요. 이게 너무 가슴에 사무치는 거예요. 세리가 바리새인이랑 똑같이 기도하는데 아까 바리새인 서서 따로 기도했지만 세리도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따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멀리 서서 아까는 따로 서서 따로 기도하. 이건 뭐예요? 무리로부터 분리돼서 이 바리새라는 뜻 자체가 이 Pharisees라는 말 자체가 separatist입니다. separatist 분리주의자예요. 그래서 무리로부터 떨어져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겉으로 볼 때는 물리적으로 볼 때는 떨어져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뭐로부터 멀리 섰냐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한 발자국이라도 더 멀리 서서 기도하여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 모양 자체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보세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얼마나 담대해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11조 꼬박꼬박 내고
토색, 불의, 간음, 적극적인 범죄 안 하고, 예? 다 무리로부터 분리돼가지고 먹는 거, 예? 그 다음에 쓰는 거, 이거 절제하는데 인간사에 그 이상 뭐가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인이. 아무리 비유에 나오는 인물이지만 굉장히 자기 의를 주장해도 될 것 같은데, 세리와 바리새인을 예수님은 비교하는 거 있죠. 뭐라냐면 이 사람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이 너무나 마음에 사무칩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는 토색, 불의, 가능하지 않는 사람. 또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그리고 소득에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나이다. 근데 이 세리는 뭐라 그래요? 감히 우러러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말이, 이 단어가요.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을까요? 헌금에서 많은 예산을 그들에게 띄워넣으면 될까요? 그들을 위해서 또 다른 건물을 또 사가지고서 또 그들 와서 마음껏 뛰어놀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면 될까요? 물론 그런 장소가 필요할지 모르죠. 그런 운동장도 필요하고 그럴지 모르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먼저 가르치고 또 기르고 양육하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영성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얘기하는 그런 영성이 아니고, 이 사람은, 세리는 비교할 만한 여유도 없어요. 그리고 한 발짝이라도 성전으로부터 한 발짝이라도 더 떨어져가지고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다만, 감이란 말이랑요, 다만이란 말에 주의해 주세요.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우리 부모 세대의 영성은,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모습은 세리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요. 민족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그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더 받아가지고 로마 제국에다 바치는 그런 세리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좀 더 생태적으로 살고요. 할 수 있으면 쓰레기 좀 덜 버리고요. 할 수 있으면 일회용용품 좀 덜 쓰고요. 할 수 있으면 11조도 하고요. 할 수 있으면 불쌍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나눠주고, 이런 삶을 사는 게 중요하죠. 그거는 바리새인의 삶을 본받아야죠. 그리고 가능하면 토색, 불의, 간음 안 해야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진짜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성전을 너무 두려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물론 여러분들 이 예배당은 여러분이 지은 거 아니에요. 여기 강당에 와가지고 이 어려운 학생들 있는데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면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이런 모습이 정말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건물 너무 많이 계속 짓지 말고, 누가 뭐 진짜 감당을 못해가지고 교회당 좀 우리 거 좀 써달라 그러면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가서 쓸 일이지만, 일부러 또 막 또 그렇게 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쓸 수 있으면. 물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자체 성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꿈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시면 주시면 받으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의 성전이 먼저 잘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요, 이렇게 성전에 들어오면서 성도들이
너무 겁없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 제가요 가끔 다른 동네 가서 강의라거나 집회를 인도하면 그 동네에 있는 성당에 가끔 들어가 봐요. 성당에. 저는 오늘날 교회가 좀 약간 성당의 모습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 번은 평촌에 갔는데요. 평촌 성당에 딱 들어갔거든요. 그 2층이 그 대성전이에요. 딱 들어갔는데 저 오른쪽인가 왼쪽에 예수님이 가슴열관을 쓰고 피를 뚝뚝뚝뚝뚝 떨어뜨리면서 십자가에 이러고 달려 계신 예수님의 그 상이 십자가에 딱 달린, 내가 딱 보자마자 털썩 주저앉아서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는 한참 기도했어요. 이런 죽일 놈이 내가 지금 또 다니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 난 아니잖아요. 죄송해요. 한참 눈물로 회개하고 나니까 나중에 생각해보면 내가 성당에 와 있더라고요. 좀 겁이 나야 돼요. 우리는 너무 겁없는 거 아니에요? 맨날 무슨 뭐 은혜로 뭐 산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겁마저 잃어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조명이나 이렇게 성전 꾸미고 그럴 때 요새는 막 십자가도 안 달고 뭐 그냥 너무 환하게 해놓고 무슨 꼭 무대같이 막 해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너무 그렇게만 가지 말라는 거죠. 교회는 약간 무서워야 돼요. 일부러 무섭게만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 할 필요는 없겠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곳은 이 세상 전체에 다 거하시지만 그 예배하러 들어오는 장소에는 정말 경의를 표하면서 신발을 벗고 정말 막 부끄러운 마음에 멀리 서서 감히 하나님 계신 곳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타만 가슴을 치면서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국의 정신이 있는 신자지. 그냥 들어오면서 하이 목사님 일산 잘 있었어? 이건 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을 보시기에 물론 아이고 내 새끼 내 집에 와서 이렇게 기쁘게 인사하고 이러는 건 아이고 귀여운 것 하나님 좋아하시겠지만 그래도 와가지고 뻔뻔하게 말해요. 밖에 나가서 할 짓 다 하고 돌아다니다가 와가지고서는 또 아이고 즐거워 너무 이러면 얘가 정신이 없는 거야 뻔뻔한 거야 그러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한번 따라보세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미래 세대를 생각하고 미래 세대를 살리려고 하는 우리 부모 세대가 이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세리의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이 재미난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18장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다가 그 삭개오 얘기가 나와요. 삭개오. 삭개오 어디 나오나 보세요. 19장에 나오죠. 19장. 누가 보면 19장. 삭개오가 직업이 뭐예요? 세리잖아요. 제가요 삭개오 입장에서 1인 극식으로 제가 한번 설교를 해봤어요.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갖고 왔는데 약간 남사스러워가지고 그걸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겁니다. 하루는 예수라는 분이 우리 동네에 오셨어요. 사람들이 막 왁자지껄 떠드는데 저도 좀 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데 과연 예수라는 분이 왔나 보다. 그냥 키가 작아서 안 보여요. 그래서 딱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가 옆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옛날엔 뽕나무라고도 그랬어요. 거기 올라가서 보니까 마침 올라가기도 쉽고 딱 올라가니까 내 키 모자란 것만큼은 딱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물끄러미 저 양반이 예수구나. 그러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분이 내 앞으로 걸어오더니 저를 딱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나는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예? 물론 악명 높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알 수도 있겠지만 예수께서 내 이름을 안다는 게 놀란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순간에 사람 취급을 받은 거 아니에요. 동족들한테 완전히 개자식이라는 소리만 듣고 살았는데 사람 취급을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저는 평생 올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공부가 부족하면 더 좋은 학교 가려고 죽어라고 과외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공부했고요. 돈이 부족하면 정상적으로 돈을 못 벌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벌 수 있는 직업을 찾아가지고 내 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어오도록 또 올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올라가 내일도 올라가 늘 올라갔는데 또 예수라는 사람이 안 보이니까 또 올라간 거예요. 왜? 평생 하던 버릇이에요. 늘 올라가는 거예요. 명예를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나의 존재 확인을 위하여 늘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냥 내려오라는 게 아니에요. 속히 내려오라는 거예요. 너 이제 좀 그만 올라가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해야 되겠다. 너 이제는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네 삶의 만족을 위해서 계속 올라가지 말고 속히 내려와서 나랑 살자는 거예요. 내가 네 집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삶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너는 나랑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코이노니아입니다. 삭개오 나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더 뒤집어지는지 알아요? 이 말씀과 이 사건 앞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거 따로 서서 하나님이여 나는요 불이 토색 간음하지 않고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여기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늘 소득의 11절 드렸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세리는 멀리 서서 멀찍이 서서 자기는요 너무 지금 마음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최소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만 가슴을 치고 안 된다는 거죠. 나 같은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냐는 거예요. 이걸 지금 제자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딱 가서 보니까 옆 동네로 갔는데 비유를 얘기하신 세리가 나오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 유명한 삭개오가 예수님 근데 탁 용케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만드실 때 같이 계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우리의 이 오장육부까지 우리 속 안에 있는 마음까지 이렇게 다 들여다볼 수 있냐고요. 이런 얘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냐고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신약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의 성도들은 저를 포함해서 너무 뻔뻔해졌어요. 너무, 이제는 그냥 파렴치한 것도 넘어서서, 이제는 그냥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그냥 무슨 짓을 하더라도 와가지고서는, 야! 빨리 죄 짓고 회개 한번 해! 저희가요, 죄송합니다. 자꾸 미국 가서 살던 얘기해서 그 제 경험이니까. 낮에 나가서 열심히 공부하고선 밤에 가서 일하는데 일을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장로님이 경영하시는 마켓에 가서 일을 했는데 저도 일했고 제 동생 목사도 일했고 뭐 그분은요 그 교회 제가 나성영락교회 다녔는데 거기에 청년회에서 헌신된 사람만 자기 일꾼으로 써요. 왜? 그래야 돈을 안 띄어먹거든. 네. 왜냐면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그 장사라는 게요 뭐 1불 남기고 뭐 몇십 점 남기고 이러는 건데 20불짜리 하나 쑥 집어넣으면 한 2시간 파는 거 그냥 그래서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몰래 카메라가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이거 못한단 말이죠. 이거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맨날 알아봐가지고 전도사님한테 알아봐가지고 거기 헌신된 청년들 보내달라 그러니까 맨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헌신은 됐지만 우리한테도 어떤 죄에 대한 유혹이라는 게 있잖아요. 열심히 이렇게 이 일을 하다가도 딱 눈길을 가는데 뭐냐면 플레이보이즈랑 펜트하우스 그 맛있는 그 여자들이 이렇게 수영복 입고 나오는 잡지가 자꾸 눈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나중에 보니까요 목사가 된 우리 친구들, 선교사가 된 우리 친구들은 차마 그거를 안 보려고 자꾸 이렇게 무슨 과자 같은 걸로 이렇게 가려놓고 왜냐면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이고 막 그냥 뭐 활발하게 뭐 모든 몸에 이 막 이게 돌아갈 때니까요. 그거 좀 안 봐도 자꾸 유혹이 되는 거예요. 가서 한번 쓱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아직도 평신도로 잘 살고 계신 우리 선배가 계세요. 이분이 우리한테 다그더니 권면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뭘 그렇게 고민하냐.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거든요. 아, 그게 늘 유혹이 됩니다. 왜냐면 비슷한 마켓에서 다 일하니까. 뭘 고민하니? 보고 잊어버려. 보고 잊어버리라는 거 있어. 역시 큰 분은 다르시다. 뭐 회개할 것도 없다는 거 그냥 이쁘구나. 그냥 그러고는 탁 접어버리라는 거예요. 형, 우린 그거 못해. 이쁜 데서 끝나지 않고 잔상이 남아. 그랬더니 야, 뭐 니네 아직 크게 죄를 안 져봤구나.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부모가 하나님 앞에 이 세리가 가졌던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는 사람이 영성을 회복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뭐 헌금 영수증 계속 타오고 뭐 이런 그런 어떤 막 수치를 탁탁탁 잴 수 있는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그래도 이 사람들보다는 제가 낫지 않습니까? 나는 주일에 한 번도 성수주를 안 한 적 없고 늘 봉사했고 늘 나는 부엌을 가까이 했고 화장실을 가까이 그렇게 암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복을 받을 일이고 칭찬을 받을 일이지만 거기에서 머물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하세요. 충성하세요. 헌신하세요. 근데 그 정신과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늘 불쌍히 여겨달라는 세리의 영성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저는 추구해야 산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겠느냐? 예?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겠느냐? 이 세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높아진다. 이뤄져가는 이 세대, 예? 우리는 아기를 안 낳아서 아이가 없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어떤 데 가보면 애들도 있어요. 바깥에 나가면 애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왜? 부모들 자신이 그거에 대해서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너 그냥 좋은 사람 되면 된다. 너무 교회 올라가 애쓰지 말아라. 어떤 집사님들 보니까는 주례해달라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신랑 대래가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이러면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냥 어떤 대학에 그냥 교수님한테 부탁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그 아픈 마음을 알겠으나 아이들 키울 때 둘째 계시잖아요. 둘째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 정말 주신 이 선물을, 복음이라는 선물을 간직하고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과 결혼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야 너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쉬운 거야. 이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은데 그냥 결혼도 그냥 아이고 지금 결혼시키는 게 중요하지 지금 신앙 따질 때가 아닙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압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정말 자기 자신이 가난해져서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사무쳐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간증이요 여러분들의 영성적인 추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